명절 동안에 우리 가족들 또 손주들 또 형제들 이렇게 친지들 만나면서 얼마나 행복했던지 여러분들 오늘 얼굴을 보니까요 많이 행복해 보입니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별일 아닌 일이에요. 늘 해왔던 일이에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요동칩니다. 흔들려요. 두렵습니다. 그러면 그 별일 아닌 일도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태산같이 큰 일이에요. 한 번도 해본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면 합니다. 그 큰 산도 넘어갑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모든 삶의 향방을 결정하고 일의 성패를 결정하는 그것이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잘 우리가 유지하고 평온케 하고 내 마음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원리와 비결을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131편에 이 시를 쓴 사람은 그 1절 위에 보면 파란색 글씨로 표제가 하나 붙어 있죠. 그 쓴 사람 지은이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썼습니다. 지도를 쫙 펴놓고 보듯 다윗의 그 일대기를 쫙 펴놓고 보면은요, 단 한 번도 쉼을 얻거나 그의 인생에 있어서 평안할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그 사울의 쫓김에 따라서 광야로, 동굴로, 이방 나라로, 도망자의 신세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는요, 절대 권력 그 보좌에 앉아 있었지만은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왕이니까 전쟁이 나면은요 제일 앞에서 진두지휘를 해야 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전장을 누빕니다. 그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있었겠어요. 또 말년 때는 어떻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 한참 오랫동안을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바람잘날 없는 인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절 말씀 보면 다윗은 놀랍게 그런 상황,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그 상황은, 현실은, 환경은 요동을 칩니다. 바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큰 산 넘어가면 더 큰 산이 버티고 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은 평온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비유를 하죠.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마치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젖을 뗐습니까? 아니면 젖을 떼고 있는 중입니까? 젖을 뗐다고 해요? 아니면 젖을 떼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젖을 뗐다라고 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젖을 떼고 있는 아이와 젖을 이미 뗀 아이의 차이점, 그게 뭘까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젖을 떼고 있는 아이는요, 젖을 먹고 배가 부르면 잠시 새끈새끈 잠이 들었다가 다시 일어나면 배가 고파요. 그러면 또 젖을 찾아요. 젖이 없네요? 안 보이네요? 그러면은 이 욕구가 불만이 찾아옵니다. 계속 찾아요. 짜증을 내요. 그것이 젖 떼는 중 아이의 특징입니다. 만족이 없는 거죠. 계속 이리저리 다니면서 불완전하고 불만족스럽고 뭔가에 갈급해하고 불안해하는 모습. 젖을 떼는 중의 아이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젖을 뗀 아이의 모습은요, 지금 어머니 품에 딱 앉아 있어요. 이 아이는 젖을 뗐습니다. 젖을 줘도요, 먹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뗐기 때문에. 그것이 이 젖이 자기의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이리저리 찾지 않아요. 짜증내지 않습니다. 불만족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그 자체로 만족을 누립니다. 어머니의 그 심장 소리를 듣고 어머니 품에서 올라오는 그 향긋한 어머니의 그 고유의 냄새를 맡고 그 어머니의 따뜻한 온기를 받으면서 어머니 한 분으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좀 부족하고 없어도 어머니 한 분이 이 아이의 목적이에요. 어머니 한 분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젖대고 있는 중의 아이와 젖된 아이의 극명한 차이점인 것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젖을 떼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젖을 떼었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필요하고 저거 채워놨더니 이것도 필요하고 자꾸 뭔가에 불충분하고 불만족스럽고 또 찾고 있는 그런 젖대고 있는 중의 아이의 모습이에요? 아니면 그거 좀 부족해도 그거 없어도 그저 마치 이 아이가 젖을 떼고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머니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은 나는 이미 젖을 떼었다. 그거 좀 부족하고 그거 좀 없고 그거 좀 손해보고 그거 사라졌다 할지라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 계시면 돼. 이 믿음, 이 신앙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다윗은 이러한 영혼의 평온함, 이 마음의 안전함, 평정심, 흔들리지 않은 이 마음, 이 영혼, 도대체 어디서 기인될 걸까? 1절 말씀 볼까요? 두 가지의 비결이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 첫 번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한마디로 다윗이 자기 스스로 어떤 비바람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것저것 불만족스러워하고 이것저것 요구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만족함과 그 영혼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자기 분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과하지 않았어요. 지나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물론 나중에 왕이 되긴 하지만요, 그가 왕 되기 전에요, 자기의 출신,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출신이라고요?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목동이라는 사람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천한 직업으로 분류됩니다. 사람을 계수하잖아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번째 사람이 목동이에요. 그럼 넘어가요. 계수에 이 목동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유일한 목격자가 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목동이에요. 그러면 유일한 목격자가 목동인데도 불구하고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의 진술이 전혀 이 사건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목동이니까. 말하자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이 목동은요,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잘 알아요.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나는 계수당하지 못한 사람, 나는 형편없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자신의 이 분수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고가 어디서 나냐면요, 내 분수가 지나치는 그 순간부터, 내 분수를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사고가 꼭 납니다. 사달이 거기서 나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깨어지고 그 일이 안 되고 하는 것도요, 다 원인을 가만히 보면은요, 내가 그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그 분수를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분수를 지나치면 욕심이 들어와요. 괜히 저 사람 보면 시기가 들어와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지요. 그러다 보면 자기 자랑을 하게 되지요. 관계가 깨어지지요.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분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의 믿음의 분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과거에 한 10년, 20년 전에 청년들 사이에서 아주 열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비전이라는 단어예요. 비전. 청년들이여, 비전을 품고 세계를 품으십시오.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품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외치고 그게 참 좋아 보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럴싸하죠, 여러분? 큰 꿈을 가지고 세계를 품고 나아가는 것 있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그렇게 세계를 품고 막 시대를 끌어안고 크게 거창하게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해요. 현실에 적응을 못해요. 그러면서 수년 동안 허송세월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과거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분수에 지나쳐서 주어진 내 상황, 내 시간, 내 환경 속에 나의 최선치가 있지 아니하고 그저 저 멀리 더 크게만, 큰 세계만 품다 보면은요, 현실에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고 현실에서 비껴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것을 맡깁니다. 여러분, 어머니십니까? 아내입니까? 할머니세요? 가정에서 어떠한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관산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직함을 갖고 있어요? 어떤 직분을 갖고 계십니까? 이 민족을 품고 세계를 품고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내게 처해 있는 이 환경, 이 현 주소, 내 가정, 우리 교회, 이 지역, 내가 발 붙이고 있는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 쓸 때에 우리 주님이 길도 열어주시고 더 큰 것도 맡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밖에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지 않으니까요, 욕심이 없어요.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거만하지 않습니다. 어깨에 힘을 뺍니다. 겸손합니다. 이 마음이 결국
자기 마음에 자기 영혼의 평온함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또 비결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아 누구죠? 이스라엘 전 민족을 가리킵니다. 모든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이스라엘에게만 얘기했나요? 아니면 이미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미 다윗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끝까지 나는 주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이미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할 때에 그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Put your hope in the Lord.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마음, 내 소망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시선이 그냥 여러분 주님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요? 내 마음의 소망을 주님께 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좀 없어도, 그거 좀 손해보고, 그거 좀 사라지고, 닳아지고, 빼앗기고, 남은 것 아무것도 없이 빈 털터리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마치 위에 2절에서 그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그 만족감, 그 평온함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다른 주변에 지금 전쟁 중이에요. 고난 중에 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이리저리 지금 피난처가 어디 있는가 지금 물색하면서 도망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자기의 마음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하나님께 둠으로 그 주님이 주신 평온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비결. 하나는 자기 분수를 알았다. 하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다.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평온함을 누립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벌써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제목 가지고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로 5번째 하고 있습니다. 앞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 전반부 이야기를요, 기도라는 주제와 함께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도에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보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리라. 기도와 간구 같은 말 아닌가? 기도나 간구나 기도나 같은 말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분명하게 다릅니다. 기도와 간구. 먼저 이 간구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드려 봅니다. 간구를 데이시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하면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기도예요. 요구하는 기도. 간구예요. 간절히 청하는 거죠. 간청. 간절히 구하는 거죠. 간구.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데이시스. 우리는 연약해요. 늘 부족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이만큼 되었으면 좋겠는데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연약하게 부족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부족합니다. 채워주세요. 그 데이시스예요. 요구하는 기도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렇게 합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주시리라. 그게 바로 데이시스, 요청하는 기도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아사, 엘리야, 여호사밧, 히스기야, 지금까지 쭉 했던 그 기도의 시리즈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같이 데이시스, 요청하는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병에 들고 죽을 위기에 닥치고 전쟁이 일어나고 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 때 그 간구라면 앞에 기도와 간구할 때 그 기도, 그것은 뭐냐면요, 이 기도의 진짜 본질이에요. 근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프로슈케,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남 그 자체가 프로시케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오늘 다윗이 그 어머니 품에 딱 안겨 있는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잠시 기대는 거예요. 기대는 거. 그분의 숨결을 느끼고 그분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듣고 그분의 숨결을 느끼면서 그분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근원, 프로시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구하는 기도는요, 글쎄요, 한 5분, 10분이면 끝나요. 하나님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우리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 나라 쭉 기도하다 보면요, 한 5분, 10분이면 요구하는 기도는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참된 기도의 본질, 그것은 프로시키에 그저 주님께 기대는 거예요.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쌍방이 주님이 말씀하고 내가 주님께 읊조리고 또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이 또 답하시고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분과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30분이 돼도 1시간이 돼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헤어지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집에까지 바래다 준다 하면서 집에까지 가요. 여자친구 집에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빠빠이 하고 오나요? 아니죠. 이 여자친구는 남자친구 헤어지기 싫어서 다시 남자친구 집으로 오죠. 그럼 남자친구 집에 또 왔어요. 그러면 여자친구가 안녕하고 가던가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다 해보셨잖아요. 그럼 다시 또 여자친구 집에 가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귐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이거는, 기도가 이거. 주님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주님 품에 안기면 또 품에 안기고 싶고, 이것이 바로 프로시케 기도의 본질이요, 참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1편은요 기도의 전형적인 표상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조의 목적입니다. 아담을 왜 만드셨어요? 아담아, 내가 이 천지만물 다 지어놨어. 이거 잘 관리하고 유지하려면 너의 노동력이 필요해. 가서 열심히 가서 나가서 일해라. 그래야지 이 창조 세계가 유지되고 관리될 거야. 가서 일해. 그러려고 아담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귀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명령 주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른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차선이고요, 2차적인 목적이요,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요, 저들로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도 사람 창조하는 목적이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신 것도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러고 보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함께합니다, 교제합니다, 사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요, 인생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과 함께하다 보면은요, 어떤 일이 생겨요? 어느 순간에 그분을 닮게 됩니다. 그분의 언어가 내 입술에 있고요, 그분의 시선이 내 눈에 가 있고요, 그분이 가시는 그 길에 나도 모르게 가 있고요, 그분의 발걸음이 나의 발걸음이 되고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나의 얼굴이 꼭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신앙생활 연차가 오래 10년, 20년, 30년, 40년 쭉 되면서 그만큼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귐이 깊은 사람의 얼굴, 그 모습, 그 말, 그의 행동,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요, 어쩜 그렇게 주님 닮아 있는지 몰라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 보지는 마세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 가을날 열매가 무르익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꼭 주님 닮아가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기도의 본질이에요. 자, 마지막 결론으로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기도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이론을 알았어요. 우리 정보가 들어왔어요. 이제 말씀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는 연습이고 훈련입니다. 기도는 실제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은 보통 걷기 운동부터 시작해서요, 공으로 하는 운동, 취미 활동들 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왜? 건강을 위해서. 네, 여러분, 처음에는 내 건강 지키기 위해서 운동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처음에는 힘들어요. 10분, 30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하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서 하다가 나중에는요, 좋아서 운동합니다. 좋아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가 사귐이요, 기도가 교제요, 기도가 만남이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어색해요. 힘들어요. 5분, 10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좋아요.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전쟁 중에도 주님과 사귐이 있고 깊은 친밀감이 있는 바로 그 사람은요, 평온함이 있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고난과 시련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들어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대고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바로 그 사람은 그 마음의 평안함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십시오. 시간을 내십시오. 주님 만나는 시간을 꼭 내십시오. 주님 사귀는 그 시간을 내십시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은 그것이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다 보면 좋아지는 시간, 하고 싶은 시간, 나의 시간의 1순위가 되는 시간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기도가 전부가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기도의 진짜 본질, 그것은 그저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다른 것 여전히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은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과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참 기도가 무엇인지 알았사오니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이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 품에 안기어 주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문제투성이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주님 품에 안기어 주님이 주신 그 평안과
평온함 속에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과 기쁨을 누린다라면 그 모든 것들은 작아지고 사라지고 주님만 보이게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